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제 거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주일날 까만 거로 해가지고 양육반을 까만 거로 이렇게 바꿔서 아마 레벨 내렸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장이 아니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6절 26절이 아니고 28절까지인데요. 자, 좀 길지만은 오늘 말씀도 방언의 유익에 대한 거 계속 말씀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14장 1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홀수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서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방언은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영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거듭난 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재창조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흔들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서 기름 부음이 물결처럼 솟아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자신의 몸에 영향을 주고 역동적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도 역사함으로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가장 정확한 신호를 잡을 수 있고 또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주일날 마쳤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영의 교제를 합니다. 신령한 교제, 영의 교제를 한다는 것. 뭐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영의 교제를 한다는 거죠. 교제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방언을 대체적으로 방언을 들을 때 이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방언을 우리가 들을 때, 누가 방언하는 걸 들을 때, 방언 기도할 때 무섭다고 이렇게 무섭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 뭐든지 방언뿐만 아니라 누가 방언을 해서 그것이 무섭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면은 그건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보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똑같이 방언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방언을 들 때 무서운 이유,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 그 사람이 몰라서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방언은 무서운 것이 아니잖아요. 방언은 거기에 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불이 들어있어서 날 태우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기름으로 나에 붓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 들으면은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섭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무섭기보다는 몰라서 그런 거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는 내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것.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14장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려가. 배려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죠? 배려라는 단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방언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다다다다다 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여러 번 방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굳이 해야 된다면 나는 방언을 그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굳이 그들이 왔을 때,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왔을 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소곤소곤 하면 됩니다. 소곤소곤. 어떻게 해요? 소곤소곤. 크게 아다다다다 막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소곤소곤. 한번 소곤소곤 방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소근소근이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들한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더 유익한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거리가 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꼭 아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배려. 또한 이것은 배려이지만은 또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또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서워하기까지도 하고,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꼭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일날이든지 이런 때, 공예배 때, 뭐 수요일날은 그래도 이제 도 괜찮은데, 뭐 주일날은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신앙이 어린아이도 오고, 신앙이 어린 아기도 오고, 또 이제 불신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인도로 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걸 듣고 또 놀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시고, 혹시 교회에서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를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하지도 않지만은, 혹시 그런 경우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 시간 끝나서, 방언 기도하는 시간 끝나서 조금 있다가 안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고요. 또 담당자에게, 찬양 인도하는 담당자에게 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배려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면은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것이고, 그들이 경멸하지 않도록, 유익한 것인데 그들이 멀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14장 2절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으로 신비들을,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방언으로, 저와 여러분 방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말하는 것,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비밀을, 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신비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비밀을 말하게 될 때 우리가 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나의 혼의 계시의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 비밀들이 여러분의 계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장착이 돼서, 장착이 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 내 영에 장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결고리가 내가 아는 방언이라는 것.
그렇게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언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내가 그 비밀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혼의 계시 지식으로 장착되어지는, 내 혼의 계시 지식으로 장착되어지는 연결고리와 같다는 것. 뭐가요? 방언이. 방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의 계시 지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도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뭐 크게 눈 뜨고 보렸던 것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도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초점도 맞춰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두 번째 흔들어지는 것, 우리 영이 흔들어진다는 것, 그런 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은 14장 21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뭔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말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발설하게 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발설하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발설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데, 그 비밀들을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의지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서 입을 열어 말할 때, 발설할 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성령님께서 발설하게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비밀들을 말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방언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 중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는 이것, 영적인 것 말고, 이 방언 기도 말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 말고, 나머지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할 때,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다 영적인 거라는 것.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왜요? 교제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한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종용이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아멘. 4번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설명 보면은 위머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선을 행하느니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 혼, 육에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원한다면 방언으로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도 바울이 늘 깨어 있었었고, 또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라라고 또 권고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늘 주파수를 맞추고, 늘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과 교감하고, 또 비밀들에 대해서 이해가 컸던 것은 바로 방언에 대한 결과였던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방언과 계시 지식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보다 여러분보다 나는 더 방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유일무이한 자랑인 거예요. 물론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나의 고상함은 다 내버리고, 나의 고상함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다. 나의 고상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랑했지만은 그것 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뭘 자랑한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 지식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시 지식으로 알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세운다의 헬라어 원어 오이카도메에 가까운 현대 단어들로는 뭐뭐에서요? 충전하다, 쌓아올리다, 담대함을 주다 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담대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보통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도 또 뭐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할 때 사는 길이 이게 사는 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들어도 이게 사는 길입니다라고 말해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하고 왜 그렇게 선택을 안 하는가?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내딛는 거겠고,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확인된 게 아니니까, 내가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또 동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이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두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하도록 도와야 돼요. 선택하도록 도와요. 선택하도록 돕는데 그 중에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 그냥 평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안 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평소대로 쭉 하면 돼요. 선택 안 했던, 내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거 내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소대로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지금과 같은 그 삶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의 삶보다도 더 다른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대로 하면은 100%입니다. 100%. 방언은 개인의 세움을 위한 방언이라는 것.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방언.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이 뭐냐면은 통역하기 위한 방언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한? 통역하기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14장 5절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통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통역하기 위한 방언이 있는데, 보통 어떤 때 일어나냐면은 공예배 때 그것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제 앞에 있는 목회자가, 담당자, 인도자가 그런 것을 공예배 때 그런 것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방언 통역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 대한 표적으로서 방언이 있다는 것.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지금도 그건 강한 거예요. 지금도 강한 겁니다.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의식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불신자들을 위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을 위한 방언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나라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범인이었는데, 저들이 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사도행전 보면 각 나라에서 왔는데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언어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은 딱 하나요. 어떤 거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언은 중보하도록 하는, 신음하는 방언.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전 14장 16절 1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음하는 방언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돕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성을 뛰어넘는 거라는 것. 첫 번째,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통역하기 위해서; 세 번째, 불신자들을 위해서; 네 번째, 중보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방언들은 다
지성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내 지성을 뛰어넘는 것,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기도. 여러분 안에서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나는 지성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감동을 줘서 내가 어떤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어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방언을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족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동안에는 성령님은 땅에 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지상에 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불에 혀를 갖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날 이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모든 이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성령 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성령 받기 위한 유일한 자격 요건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의 입을 열고 나의 가장 깊숙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여기는 다 방언을 하고 계시죠? 또 따로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했으면은 대부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가 방언을 못한다고 이렇게 손을 표시해 줬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새가족반이나 또 양육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방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여러분 셀 안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도우면 되겠습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나오는 9가지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책에서도 더 많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방언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아시고 사용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두 가지 조건. 방언을 누가 말해야 되는가? 방언 누가 말해야 되는가? 방언을 누가 말해야 되는가? 방언을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언제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그런 시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을 왔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심으로. 그렇지만은 누가 의지작용을 동원해서 말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런 거라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다 자격을 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언을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 돼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 원해야 돼요. 원해야.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원치 않아요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방언을 그들에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가 있고요. 도울 때 함께 있을 때도 할 수도 있지만은 셀 모임 끝나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하고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을 또 주변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 사람 방언을 하는데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함께 앉혀서 방언을 하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방언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쑥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지금 우리는 다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우리 탁월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몇 분들 있고 또 여자 성도들 몇 분들이 있는데 쑥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남잔데 내가 어떻게 아직도 신앙이 그런데 쑥스러워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입을 떼기가 어려워요. 쑥스럽다고 하는 사람,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친분한 사람과 함께 앉아서 옆에 주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의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또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복음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예수님은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었어요. 몇 명?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를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라는 거죠. 물론 12명 중에 그런 동의를 할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은 12명이 다 동의했다면은 분명히 12명을 다 데리고 왔겠죠. 영적인 분위기 만들기 더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의지를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사람, 동원할 수 있는 사람, 3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쓰시는 스킬이라는 것. 우리도 누군가에게 치유가 필요할 때 또 누군가 방언이 필요할 때 그런 스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에요. 자신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그들을 방언을 말하도록 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다 한 분, 성령님이 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한 분인 성령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배웠어요. 어떻게 쉽게 하는 건지 배웠어요. 자,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마주 보시고 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쁜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 고마워요. 아니요, 다 예쁜데 양보 좀 하세요. 한 사람씩 성도님 고마워요. 성도님 고마워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나도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성도님 고마워요 한 사람 누구예요? 예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도 고마워요 한 사람 누구예요? 더 예쁜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걸 말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서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도님 고마워요 라고 말하라고 먼저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은 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라고 시킨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이죠. 방언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발설하게 하셔도 정작 말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 고마워요 라고 말하라고 해도 정작 그 말을 해야 될 사람은 이쁜 사람, 그리고 나도 고마워요 라고 한 사람은 더 이쁜 사람, 또 이쁜 사람, 더 이쁜 사람, 아니요, 또 이쁜 사람, 또 이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말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입을 강제적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다다다다다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언을 정작 말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받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언 받도록 도와라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방언을 말하라. 방언을 말하도록 돕는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왜 받는다가 아니라 말한다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이 감동하여서 말하게 하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 방언을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저는 예전에 방언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스크루지 연구님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 내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을 내가 말해야 되잖아요. 방언을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 환경이 뭐예요? 성도님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쁜 사람이 나도 고마워요 말한 것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다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성도님 이쁜 사람이 먼저 성도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쁜 사람이 나도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하면은 그때 내가 말하면 되는 거라는 거. 아주 주일학교에서 아주 전사님이 너무 쉽게 잘 또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것은 내 영 가운데 뭐냐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님 말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하다. 야, 나는 정말 감사해.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여러분, 설마 마귀가 여러분에게 야, 감사해. 감사하라니까 너 왜 감사 안 해? 야, 너 행복하다고 말해. 마귀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승질나게 해요. 내 속에서 승질나게 해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 반대로 누가 하는 것?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감동,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감동,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이고 또 행복함이고 충만함이라는 것.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걸 주시잖아요. 그런 걸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감동을 주어서 내가 말하도록. 그것도 새로운 언어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반대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은 참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은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동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말하면 되는데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거라는 것. 감사를 새로운 언어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언은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로 하려면은 뭘 사용해야 될까요? 손을? 팔을 막 사용할까요? 아니요.
말을 하려면은 방언은 말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말을 쓰는 기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기관. 첫 번째는 우리가 혀를 써야 됩니다. 혀. 제가 이제 좀 공부 좀 하려고 아직 미루고 있는데 공부하려고 설명회를 갔더니 그분이 강사가 하더라고요. 혀를 꼬라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혀를 꼬래요. 혀를 사용하라는 거죠. 혀를. 그러니까 방언도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술도 움직여야 돼요. 입술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성대를 써야 됩니다. 혀, 입술, 성대. 또 하나는 턱을 사용해요. 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쓰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아, 오, 우, 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방언을 이렇게 여러분 쓰면 되겠습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자, 또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하게 하는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누가? 성령님이? 마귀 사단이 방언을 못하도록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내가 하는 방언은 가짜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은 방언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방언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하면서도 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고 행복함과 기쁨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언을 하라고 할 때 방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못할 것 같다고. 나 못할 것 같다요. 그리고 또 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폭발. 그래서 나 안 될 것 같아요.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내뱉으면은 끝이라는 것.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가르쳐 줄 때 그렇게 방언을 말하도록 할 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 그런 생각을 들려고 할 때 중간중간 고백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 방언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믿음의 말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도록 도와줘서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하는 말은 방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는 방언이 아니야.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본인이 분명 방언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아니라고 방언이라고 확신해 이렇게 말해 주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방언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방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올 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금부터 계속 방언하세요. 계속 방언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또 이와 동시에 방언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곁들여서 내가 하는 방언은 내가 지어서 하는 거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지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마귀 사단이 넣어줍니다. 그런데 지어서 한다고 하는 말, 이것이 지어서 한다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뭐냐 하면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내 입술에 그 성경 이사야서도 있고 어디서도 나와 있는데,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 때, 그래서 짓는다 할 때는 바로 창조라는 의미라는 거죠. 창조. 내가 짓는다, 내가 만든다. 다른 말이 뭐예요? 창조라는 거.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야. 그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하는 말을 비하시켜서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는 내가 지어서 하는 거야 라고 비하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언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을 들 때 어떻게 하는가? 계속 그 말하라고 할 때까지 방언을 말하도록 여러분이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미리 알려주시면은, 그것도 미리 알려주시면 돼요. 방언을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미리 알려주시면은 그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 속지 않잖아요. 그죠? 속는 것은 다 몰라서 속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면은 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 마쳤는데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방언의 유익, 굵은 글씨만 있을까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부분만 우리 함께 방언은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입니다. 거기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족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굵은 글씨 10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은 시작. 방언은 재창조된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방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것입니다. 거듭난 성령 받은 자들은 방언을 말하며 이는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방언 말함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족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